오늘 주님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이토록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로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만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전부인 것을 아버지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하나님 찬양의 표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방에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누구보다도 우리와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 것보다 주님은 우리를 더 간절히 기다리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님의 날에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직 성삼위만 예배케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솔직히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욕심과 걱정과 미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자유를 의미 없이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만 산다면 무엇이 고통이겠습니까?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면 무엇이 두려움이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기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돌려주게 하시기 위한 하늘의 기회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게 하옵소서. 사랑을 피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참회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그리스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하기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갔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지다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와 가까이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그 누구보다도 절실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그 누구보다도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감싸주심이 그 누구보다도 임하셔야 할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모두 아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리도 약하고 쉽게 넘어지는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간구를 속히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크고 확신 있게 주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 자체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솔직한 우리의 마음은 이 천국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고집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욕심이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조급함이 있습니다. 주님, 가끔씩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가 되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의 평안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그 어느 때보다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한순간 한순간 보내는 이 땅에서의 시간들이 후회가 되지 않도록 열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사랑과 진리가 메말라 있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악의 권세를 날마다 이기게 하시고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해 내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생을 오직 주님의 기쁨만을 위해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머나먼 이국 땅에서 한국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하늘로부터의 위로와 성령의 새힘 주심이 날마다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가득히 임재해 주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전하게 하시는 오직 진리의 말씀만 선포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 모두 심령의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08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또한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하여 그 어떤 율법적 조항을 우리가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유이며 해방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왜 이들은 항상 저주 아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어기게 되면 영원히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 안에는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이 말씀을 정말 하나라도 어기지 않을 사람들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고 율법을 어긴 결과 모두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이것이 결국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는 존재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바로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곧 사람으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율법의 감옥, 곧 법을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절대 숙명의 감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빠져나오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치루어야 할 그 모든 율법의 요구, 바로 그 저주의 대가를 우리가 아닌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 심판의 원칙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원칙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바로 자기의 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곧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심판의 율법을 우리는 결코 지킬 수가 없기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기에, 그래서 우리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죄 없으신 자기 아들에게 우리가 그 감당했어야 할 심판과 그 저주를 대신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그 율법의 요구를 대신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이렇게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로 선물로 주어진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바로 구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죄를 더 이상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예수님께 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는 바로 저주 아래 있을 필요가 없다. 그 저주의 감옥, 율법의 감옥, 심판의 감옥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법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해방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결코 변하지 않은 불변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또한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에게 이 사람은 이제 죄가 없음이라고 선언을 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모든 민족과 열방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주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완전히 죄가 없어졌다라고 공식적인 선언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자유를 느끼십니까? 자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캐나다에 살고 있다고, 또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고 자유자가 아닙니다. 지금 세상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노예, 심판의 노예, 죽음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그들은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 예수가 없는 자들, 이들은 결코 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그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든가,
다른 하나는 계속해서 죄책감 속에서 살든가, 그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들의 삶이 진정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들은 모두 죄의 노예가 되어 죄가 하자는 대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바로 자유자입니다. 죄의 감옥, 심판의 감옥, 저주의 감옥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자유를 가진 우리들은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먼저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자유를 가지고 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오늘날 복음의 자유 아래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치명적이고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오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완전한 자유자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마음 놓고 죄를 져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실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인생을 무조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니까 이 자유를 세상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 그 누구도 저지할 수 없어. 얼핏 보면 맞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의 삶에는 절제가 없습니다. 멈춤이 없습니다. 자기 조절이 없습니다. 나는 어차피 용서를 받았으니까,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용서를 해주실 거니까 이제 이 육체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대로 내가 해도 좋다. 그리고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다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유의 본래적 의미와 전혀 맞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동안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던 죄의 속박, 바로 우리가 율법을 어기게 되면 결국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저주의 사이클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이지, 우리가 그동안 죄를 불안하게 지었다가 이제는 죄를 안심하면서 지어도 좋다라는 의미로 주신 그 죄에 대한 프리 패스로서의 자유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너희가 너희의 죄를 마음 놓고 지으라고 준 자유가 결코 아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준 자유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 그것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주신 자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너무 미워서 그들을 사랑할 수 없었던 자들, 그동안 나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사랑할 수 없었던 자들, 그동안 나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들을 너무나 이해할 수가 없어서 사랑을 할 수 없었던 자들, 하나님은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자유는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들,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사랑케 하시기 위하여 주신 사랑의 자유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무엇이었길래 하나님은 이 자유를 가지고 바로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우리의 어떠한 죄도 다 눈 감아 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자신의 외아들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신 그 사랑과 용서와 자기 희생의 자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서 더 이상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계속해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충분한 사랑의 보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충분한 이해와 충분한 용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어떤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남겨두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은 이런 사랑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율법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물어보는 율법에 대하여 율법이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라고 하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정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했을 때에 그 죄의 핵심이 무엇인가? 더불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여전히 우리를 죄악의 굴레에 가두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하지 못함, 바로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상대방을 아직도 여전히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로 그 미움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교회에 나와 계속해서 이런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 삶에서 거미줄을 거두어 가옵소서. 주님, 제 삶에서 제발 거미줄을 걷어가 주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 큰 소리로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거의 이 똑같은 내용으로만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성도의 기도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성도 옆에 다가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 부디 이 사람의 삶을 힘들게 하는 저 거미를 죽여주십시오. 여기서의 거미란 여전히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싶은 자신의 마음입니다. 여기서의 거미줄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부정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는 왜 거미를 죽여달라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미줄을 없애달라는 기도만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분명 자신의 문제가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움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는 그 미움의 마음을 결코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복음의 자유를 가지고 마땅히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다른 사람에 대한 그 미움의 가시를 과감히 뽑아 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의 영혼을 저당 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 심판의 노예로부터 벗어난 자유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또 용서하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랑의 노예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노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어쩌면 이것은 노예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계명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한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아니, 성경은 아예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7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랑에 대한 자기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싫어도 사랑해야 하는 사람, 내키지 않아도 사랑해야 하는 사람, 때로 죽일 것 같이 미운 마음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랑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피차 망하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사랑하면 우리의 영과 마음이 풀어지고 하늘의 통로가 열리고 미움과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지혜가 우리 가운데로 흘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막혔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자유롭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발을 가볍게 하셔서 마치 하늘 위를 걸어가는 홀가분한 인생의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유케 하시는 그분의 영이 우리의 인생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바로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세상에 나가 열심으로 사랑하십시다. 사랑의 노예가 되어 우리를 통하여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만이 증거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서 있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완전한 자유와 해방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악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고 율법의 저주가 우리를 더 이상 올가매지 못합니다. 이제 이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십시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십자가의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이 사랑의 고난을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만 허락하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사랑의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짊어가십시다. 우리의 삶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정한 복음의 자유를 우리의 입술로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의 삶과 몸을 통하여 실천케 하시기 위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살아있는 성화의 현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적 삶의 영역 안에 이 사랑의 능력, 바로 이 사랑의 자유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이제 함께 응답의 찬양, 주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그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시키니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내 사랑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시키니 하나님. 다시 한 번요.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한하신 용서와 그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평생에 하나님 자유자유 해방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긴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조금만 어겨도 하나님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저주받은 인생에서부터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영원한 자유자가 되어서 영원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미움이 아직도 가득한 사람들을 아버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사랑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아직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모든 미움의 마음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결단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무한하신 자유를 아버지 이제 살아가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얼마나 큽니까? 아버지, 이토록 아버지 하나님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무한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사랑하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의 신분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움의 감정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사랑의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이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현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사랑으로 누벼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복음은 사랑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방의 자유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미움의 굴레들을 없애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의 자유를 누려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유자인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더 이상 죄의 노예, 미움의 노예에 빠져 있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구원의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는 자유로 삼지 말고 열심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유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먼저는 내 자신을 사랑하게 하시고,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함께 예수 믿는 자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까지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삶을 통하여 사랑이신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봉헌송 주님께 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 가진 것 너무 작은 두랩돈 너무 작아서 부끄러웠지만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크게 받으사 칭찬하시네. 작은 두랩돈 하나라도 주님 보시기엔 가장 값진 헌신. 작은 내 삶도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아름답게 쓰소서. 아름답게 쓰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친교와 말씀 나눔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11월 성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신 이후에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현장은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는 하나님 그 사랑의
어려움의 현장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복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의 비밀이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자로 부름받은 이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들까지도 얼마든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케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자유자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미움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더 이상 죄악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사랑의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드리기 위한 예물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바치는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과 풍성케 하심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치지 못하는 손길 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삶이 더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삶이 고백되어지고 작은 2렙돈으로까지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우리의 정성어린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보호, 인도하여 주심이 이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